찬양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주는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면서 많은 전투를 거듭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일컫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CCC의 창설자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때에는. 나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벌을 하면서 유일하게 패배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앞서 더 큰 철옹성이었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제일 작은 성 아이에서는 패전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패전은 이스라엘에게 약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남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승리의 원인을 고찰하며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패배의 쓰디쓴 그 실패 현장에서 배우는 그 교훈은 더 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주는 가르침은 한 사람의 죄와 회개치 않음이 전체의 패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벌하면서 여리고 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얻은 승리의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보고 범죄합니다.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견물생심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아간은 보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막 속에 그것을 묻어두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잘못은 전체의 잘못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낙담하여 싸울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 패배의 이 바이러스가 전체에게 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대표 선수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일전을 예로 들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일전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졌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싸웁니다. 근데 한일전을 졌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11명이 어제 일본 축구해서 일본과 싸워서 졌어 라고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졌어. 내가 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학적인 용어로 내포적 대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19절에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세대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축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맞는 뱃속에서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276명 전원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을 색출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른 아침 모든 12지파를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여러분, 범죄자 아간이 유다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아간이 조금이라도 깨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지도자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깨달았다면 저는 마음을 다해 믿기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간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역시 아간이 소속되어 있는 족속이죠. 그래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의 정손 갈미의 아들 아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아간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올 때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 회개하면 이 땅에서 가슴 칠 일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자기 가슴을 치는 자는 이 땅에서 가슴 칠 일이 없다. 그러나 설교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면 평생에 가슴 칠 일이 그 삶 속에 놓일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혹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주는 가르침 두 번째는 좋은 일꾼의 부재와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패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 주민은 소수이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에는 12,000명가량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군대는 3,500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한 7,000명 정도가 올라가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고작 3,000명만 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만하지 않았나. 자만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아이성 전투를 바라보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트롱성 여리고 앞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편은 이해는 됩니다. 아이성,
이름도 아이 아닙니까? 아이니까 내 힘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나아갈 때는 그 어떤 큰 문제라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없이 나아갈 때에는 그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벳세다로 가는 이 바닷가는 풍랑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 바로 다음 장에서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몰아넣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작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몇 번 맛본 승리감 때문에, 그 승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 청년부에서 월화수 2박 3일 동안 강원도 태백 예수원을 동계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이후에 영혼의 울림이 참 너무 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휴대폰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뭔가 막 뛰면서 프로그램에 움직이고 뭐 활동하고 이런 것이 없고요. 아침, 점심, 저녁 예배, 그리고 묵상 기도, 중보 기도, 침묵 기도 이런 것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수련회가 뭐 이러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우리는 뭔가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고요. 뭔가 이 운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 있습니다. 저도 부르짖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목소리 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 너와 만나고 싶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짖고 막 한참 이야기하고 좀 숨 차면 좀 쉽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라 그럴 때 다시 주여!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립니다. 예. 난 뭐냐? 난 너한테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조용히 침묵으로 우리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추격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원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또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은 서로 받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대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 함께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전을 자초했습니다.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공격하여서 함락할 때에는 온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법궤를 앞장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평이나 한숨이나 원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마지막 믿음의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승리가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고 그들을 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3,000명만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리가 없습니다. 3,000명만 수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편히 쉬고 있는 모습.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전쟁은 결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모두가 동력할 때, 합심 동력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수고할 때에 그 결실을 함께 거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대구 시인의 뿌리의 노래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뿌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햇빛 못 보는 뿌리들이 햇빛 보겠다고 햇빛 받는 잎이나 줄기가 되겠다고 불평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줄기나 잎에게 대신 빛을 노래하게 하고 자신이 광을 내면 나무가 죽는 줄 이미 알고 완강히 빛을 거부하고 자유공간을 거부하고 더 깊은 어둠 속 뚫고 들어가 끝끝들이 침묵의 노래, 뿌리들의 합창, 세상을 푸르게 한다. 남들이 볼 때에 빛나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합심해서 동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또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이 상식이 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 말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슴 속에 주님 아이성 전투가 주는 실패의 가르침을 하나님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합심 동력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